있었던 것이 감쪽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이러하잖아요. 이미 이렇게 감쪽같이 순간 어제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도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아니, 1초 전도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무위예요. 지금부터 2022년 10월 23일 전신보묘 5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공화상이 말했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문자 속에서 어떻게 구하랴. 비록 그대가 삼현, 사과, 십지만심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만 범부와 성인의 분별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렇게 수행한다면 힘이 다한 화살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내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이니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무위의 실상문에서 단번에 벗어나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감과 같겠느냐. 그대가 이와 같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옛사람이 세워놓은 교화문에서 아름마리를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지공이 말했다. 세간을 벗어난 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전신보묘를 보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공부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또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가 강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근데 이 습관이 자꾸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죠. 습관이. 그리고 분별해서 이해한다는 이제 분별해서 안다는 거죠. 그 분별해서 아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게 쉽게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쉽게 안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거의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분별해버리지. 그 분별한다는 것이 뭐 나쁜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도 전부 분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해함이 필요할 이제 이 공부에 아직 입문이 안 된 분들은 아주 처음 이 도대체 이게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나 하는 것조차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이 공부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를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자기가 분별을 넘어서는 분별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부터도 다시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는 공부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제 말도 좀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책도 보고 이것저것 들어보면 알아듣겠으니까 이것저것 듣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계속 그런 이해만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한테 백해무익입니다. 해롭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좀 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은 기분이 좋죠. 좀 만족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만족감은 상이 커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헤아리는 공부냐, 이해하는 공부냐, 헤아리는 공부냐.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아리는 거 있죠. 뒤돌아보고 헤아리는 거. 내 공부는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 되어 있고, 그 자동적으로 머리가 싹 돌아가서 헤아려지죠. 그리고 또 자기 공부보다 공부가 좀 훌륭해 보이는, 뭐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사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본인이 추측컨대 그런 분이 있으면 또 그분의 공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냥 그거는 분별심입니다. 단순 호기심, 분별심, 그냥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이 자기 공부에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자기 공부에 이익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법밖에 없습니다. 법 이외의 것은 전부 다 해롭습니다. 백해무익, 100가지가 해롭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 법이 아닌 것은 그 해로울 뿐입니다. 근데 무엇이 법인지를 또 구분을 못하죠. 무엇이 법인지. 법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법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법이 아니고 그냥 그건 이해한 것입니다. 법의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뭐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습이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습이 변화가 되는 거지,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로는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업식이 변화되는 거죠. 업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업식이라는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게 되는 거죠. 업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방된다, 벗어나진다. 어느 분이 아침에 그 밴드에 이 대장부, 무엇을 대장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부가 되는 것이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하셨던데, 세상이다, 자기다, 이익이다, 아니다 하는 모든 것이 전부 우리 관념 속에서 그런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지,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다는, 자기의식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까지가 분별의식인지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속에서만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항상 꿈속에서만 살았으니까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꿈이 아닌지 그게 분간이 안 됩니다. 꿈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꿈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말인 겁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인 거예요. 꿈에서 벗어났나 싶으면 금세 또 꿈에 빠져 있죠. 그게 꿈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같지 않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고, 또 그 세상이라 하는 것조차 꿈인 줄은 상상도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세상이라는 꿈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마음세계, 세상이라는 마음세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겁이 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벗어난다니.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도 꿈입니다. 꿈. 행복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진짜 행복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행복이긴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행복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진짜 내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그거 진짜 좋은 건가? 이거죠. 행복이라는 거 정말 좋은 거 맞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이제 남들이 행복하니까 따라서 행복하는 겁니다. 언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행복 이렇게 행복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남들이 전부 하면은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전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 하는데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자기 오감이 만족스러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만족스러운 상태. 그 상태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이든 간에 뭐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 근데 욕구라는 것은 만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만족되기 전에 바라는 것이지 만족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로는 행복하지 않고 더 그래봤자 한계가 있죠. 그럼 행복이라는 건 금방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해서 소욕지족 조금만 가져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냥 그 정도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에 만족해서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생겨 먹었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행복이나 추구하고 그냥 완전한 행복은 없지, 완전함은 없지. 그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일종의 마음 상태죠. 네. 우리의 마음 상태 속에서 즉 꿈 속에서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 건데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꿈을 깨라 이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꿈 깨어나라. 믿으라 이것도 꿈 깨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 하는 거거든요. 네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라. 네 의식 세계 그것은 네 의식 세계일 뿐이다. 거기서 벗어나 봐라. 본래의 너가 드러날 것이다. 이거죠. 본래의 너가 드러날 것이다.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에 뭐 종교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종교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믿는 것 믿고 그 대상에게 뭔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종교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이 종교일 것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무엇이 자기인가? 이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엇이 자기인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말하자면 비밀이 밝혀진다고 할까? 비밀이라고 하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진실, 진짜 무엇이 자기인가가 밝혀지는 일이죠. 네. 그것을 무엇이 자기인지를 잘못 알고 완전히 잘못 알고 전도몽상 속에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책 보겠습니다. 지공화상이 말했다. 지공화상은 위진 남북조 때 스님입니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문자 속에서 어떻게 구하랴. 문자 속에서 어떻게 구하랴.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도 이런 말이 흔하게 들으니까 이런 말을 흔하게 들으니까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귀에 듣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공화상이 말했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하면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만든다는 것은 진짜로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만들었죠. 마음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또 부처라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이지 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대단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또 아마 관심이 싹 가고 쫓아가보고 싶다. 이게 그런 생각이 속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말의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관념의 노예가. 비록 그대가 삼현, 사과, 십지만심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만 범부와 성인의 분별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그대가 삼현, 사과, 십지만심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만 범부와 성인의 분별 속에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고 있는 분별심 속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삼현은 십주, 십행, 십회향 사과는 소승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십지만심은 이제 수행을 다 끝낸 사람 삼현, 삼현의 지위에 있는 그 십주, 십행, 십회향의 지위에 있는 그 보살, 삼현, 사과, 십지만심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만 범부와 성인의 분별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분별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생멸법.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 모든 행동은 생멸법이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수행한다면 힘이 다한 화살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생멸법 속에서 생멸법, 생하고 멸하는 모든 우리 그 분별의 차원에서 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행도 전부 생멸법 속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생하고 멸하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그 빛을 봐야 된다. 이런 것도 빛도 생했다가 멸하는 것이고 나타났다 멸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이 나타나는 마음, 느껴지는 마음, 올라오는 마음도 생겨난 마음 말입니다. 그것도 생했다가 멸하는 거잖아요. 이 생했다가 멸하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생했다가 멸하는 이 마음을 자기가 좀 없애볼 거라고 자기가 마음을 좀 바꿔볼 거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생멸법의 차원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생멸법의 차원에서. 이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차리면 그때 없어진다. 없애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공부는 일어나는 마음, 생겨난 마음을 출발이 다릅니다.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없애고자. 꿈 깨면 생함도 없어지고 멸함도 없어지고 생멸이라는 자체가 분별이니까요. 모든 행동은 무상한 이것이고 생멸법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저런 행동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꾸고,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고, 불편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것을 자기가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양변이 다, 양쪽이 다 꿈속의 일이니까 꿈에서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좋고 나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실. 모든 행동은 무상한 이것이고 생멸법이다 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렇게 수행한다면 힘이 다한 화살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아무리 애써봐야 노력해봐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꾼다고 해봤자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하다가 한계가 있죠. 그 완전하게 되어지지는 않죠. 힘이 다한 화살이 올라가다가 가다가 여기서 탁 화살 시위에서 그 떠나면은 화살이 이게 그 힘으로 날아가지만 그 힘이 다 할 때는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그것처럼 내가 하는 노력은 힘이 다 하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고 뭐냐, 법을 믿고 법을 믿는 거예요. 법이 나를 해탈을 시켜주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는 게 아니고 법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나를 해탈을 시켜주는 거죠. 법이 내 마음을 의식에서, 내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법이 자유롭게 하고, 법이 업식을 없애게 하는 것이, 내가 업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업식을 없앤다가 아니라 업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 맞겠죠. 그러면은 오로지 법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면은 법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나서서 법문을 분별로 듣고 있기 때문에 법문이 자기한테 안 들어옵니다. 자기 식대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들어봐야 자기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자기 식의 분별심 속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한 번씩 이렇게 대화로서 또 자기 그 잘못된 분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식대로만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이 나를 해탈을 시켜주는 거지. 내가 힘을 줘서 내가 애써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법이 나를 해탈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법을 믿어야 된다. 법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안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찌 무위의 실상문에서 단번에 벗어나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감과 같겠느냐. 무위, 이 함이 없는 것이 무위죠. 그 모든 이 법은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함이 없는 법. 한 것이 없죠. 이것이 어렵게 말로 들으면 어려운 관념적으로 들리겠지만 어렵게 관념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당연히 무위입니다. 무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무위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예, 이미 이러합니다. 이미 무의죠. 이 세상은 이미 무의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무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무의 이 자체 무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산다는 것도 무의라는 것도 우리가 무의 속에서 살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말이 반쪽짜리 말이기 때문에. 예. 이거 그냥 우리도 무의고 이 무의도 무의고 살고 있다도 무의고 감쪽같이 없어지잖아요. 감쪽같이 분명히 살았는데 감쪽같이 없죠. 감쪽같이 순간순간 날아가잖아요. 순간순간 감쪽같이 감쪽같이 그쵸? 감쪽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으니까 감쪽같이 없잖아요. 감쪽같이 우리가 법회를 시작해서 지금 한 30분이 지났는데 이 30분간 있었던 것이 감쪽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이러하잖아요. 이미 이렇게 감쪽같이 순간 어제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도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1초 전도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무의예요. 분명히 없다 하지 않고 무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살기는 살고 있는데 감쪽같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리도 나고 두들기니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감쪽같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통방통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신통방통하다는 것은 자기도 신통방통하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제 세상이 아니고 자기고 자기도 자기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든 자기라고 하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의 아닙니까? 어찌 무의의 실상문에서 단번에 벗어나 곧장 열려지. 무의의 실상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죠. 이게 이게 실상 아닙니까?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고 하죠. 생멸이 다하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원인은 생멸 때문 아닙니까? 생한 것은 멸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멸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지. 통틀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지. 병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겨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가만히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없어져 버리고 변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 아닙니까?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음은 찾아오고 뭐 등등등 모든 것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생멸 속에서 괴로움이 있죠. 근데 생한 것은 당연히 멸하는데도 근데 사실은 생한 것은 멸한다. 근데 생멸멸이 정멸비락이라는 것은 생멸심이 떨어지면 정멸하다. 생멸한다는 것도 분별심이다. 생한다는 것도 분별이고 멸한다는 것도 분별이고 내 분별심 속에서 즉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생한 것이 있고 멸한 것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다. 원래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분별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그 어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러겠지만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겁니까? 원래 이러한 겁니까? 막 있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우리 판단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럴 뿐이죠. 이거는 생겨났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분별심에 생겨났어 없어졌어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생멸심이
다하면 적멸하다, 고요하다. 모든 것이 멸한다, 없어진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원래 있는 것 같지만 없다. 그러나 분명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건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냥 이럴 뿐이죠, 그냥. 목 마를 때 물 먹었는데, 분명히 목도 말랐고 물을 먹었는데, 물 먹었다 할 수가 없네. 목 말랐다 할 수가 없네. 그럼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는데, 이 살았다 할 수가 없네. 살았다 할 수가 없네. 이 묘한 것이 이 세상이고, 묘한 것이 세상이면서 자기죠. 묘한 것이. 희한하고 이 원래 이런 거죠. 원래 이런데 이런 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오감에 느껴지니까, 감각에 느껴지니까 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좋은 거 싫은 거 그래서 잡아버리니까, 그 집착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자동적으로 잡아버리죠.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거지. 별 것이 아니죠. 별 것이. 이 대단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걸 모르고 있으니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반쪽짜리. 그 있다는 그림 속에 빠져서. 뭐 단번에 벗어나 곧장 열애의 지위. 무위라는 것조차도, 무위다 하는 것도, 우리,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무위의 실상문에서 벗어나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 것이 끝인 것 같고, 그것이 완전히 벗어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열애의 지위를 다시 분별로 보면 이거는 또 뭔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방편이죠. 무의 실상문도 방편이고 열애의 지위도 방편이고, 모든 법문은 방편인데, 이 방편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서 또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게 되기까지 필요한 방편이니까, 방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방편을 100% 거기에 고정되게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되고, 방편은 분명히 방편으로 필요한 거죠. 강을 건너는데 배가 당연히 필요하듯이. 근데 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배가 필요 없듯이, 그대가 이와 같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옛사람이 세워놓은 교화문에서 아르마리를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위도 벗어나고 열애의 지위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했던 말이, 그 어떤 것에도 빠져들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닥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 관념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부처도 여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말도사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라는 것은 이 습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대가 이와 같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옛사람이 세워놓은 교화문에서 아르마리를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지공이 말했다. 세간을 벗어난 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그 법약이라는 것은 법문이죠. 그 법문은 중생을 깨닫도록 하는 약이니까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을 것이다. 이런 법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머리로는 다 알아들을 겁니다. 이제 한 번쯤 적어도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는 들을 겁니다. 근데 그 알아듣는 게 다시 독이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듣는 게 그 알아듣는 것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듣는 것에서. 알아듣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알아듣는 것을 공부로 여기고 알아듣는 것을 공부로 여기게 되면 계속 알아듣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막 말도 하고 싶고 나 안다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자기 분별심입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들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근데 알아듣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왜 벗어나라 하느냐 하면 무인데 아무리 살아도 살은 게 없고 아무리 해도 한 바가 없는데 아무리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아들은 것이 자기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로 공부하는 거죠. 진짜로 진짜로 알아들으면 알아들음에서조차 벗어나는 게 진짜로 알아들은 것이지 알아들었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마음에 상으로 지녀서 이제 마음에 알아들은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슨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공부다. 거기에서 못 나옵니다.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공부다 하는 거기에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못 나가면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무위가 안 된 거죠. 그건 무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변명으로 그냥 내가 말을 하자니 그렇다. 변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남한테 변명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난다는 것은 참 큰 말입니다. 무엇에서 벗어나냐? 무엇이든 다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이든 지금 무엇이든 그런데 벗어날 것이 있다는 자기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이 모르는 게 큰 문제예요. 모르는 게. 차라리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알고 지은 사람은 언젠가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모르고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른다는 거 이게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른다는 게.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른다. 어떤 마음이 의존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상태를 진단을 못한다 이거죠. 자기한테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어차피 자기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 분별 세계 속에서 자기만큼 밖에 안 보이니까 그 상으로 보는 것 일단 나라는 나가 있다는 그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에 속는 힘이 그렇게 쉽게 조복이 되지 않습니다. 상에 속는 힘. 상에 속는 힘이 아상, 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속는 우리가 왜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멈추면은 뒤로 확 쏠리잖아요. 앞으로 확 쏠리죠. 그 힘이 그게 원래 이 힘이 워낙 강해서 뭐 공부 조금 한다고 그 힘이 약화되지 않아요. 이전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도 그게 완전히 멈춘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죠. 조금씩은 나아지는 겁니다. 워낙 우리 그 상에 속는 습관이 비유하자면은 세포 하나하나에 푹 배겨 있다고 할까요?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세포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그것으로부터 오로지 그거 놓는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할 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더 강화되는 것도 많은데 언제 이 세포들로부터 말하자면 세포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왜냐하면 세포가 죽고 다시 생기고 또 죽고 생기고 하잖아요. 끝없이 생겨나는데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한두 개쯤 조복이 됐다고 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완전히 살만하겠죠. 막 다 벗어난 것 같고 마음도 막 걸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한 시기죠. 자기가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죠. 누가 말을 옆에서 말해줘도 듣지도 않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이제 고질병입니다. 누가 해줘도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느낌이나 자기 판단을 믿지. 그 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러니 공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 법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을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알아듣고 있지. 그러지 않으려면 자기가 발심이 정말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욕심. 그럼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자유는 원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부, 부, 뭐 말하기에 따라서는 통틀어서 말하면 축약해서 말하면 분별심 때문에 괴롭다 하는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심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버리고 싶지는 않고 나를 버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를 버린다 그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나라는 집착이 다 놓아져 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뭐 나를 버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집착하는 그거 다 놓아져 버리는 그거죠. 네. 뭐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맞아. 마음이 만드는 거지. 내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내 마음에서 만든 거잖아. 이건 다 분별심이고 머리로 받아들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 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하신다 이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습이기 때문에 자기의 습, 즉 자기의 분별심, 자기의 업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이것과 하나가 된 것이지. 어떤 법문을 해도 우리는 분별심 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분별해도 분별심 속에서 받아들이죠. 무언가 이런 식으로 분별하든 저런 식으로 분별하든 그런 습을 녹이기 위해서 이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습은 어떻게 녹이느냐? 자기라는 집착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기라는 집착. 자기라는 집착이 그냥 그대로 넣어. 왜냐하면 왜 놓아라 하느냐?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놓아라 하는 거죠. 자기라는 집착만 놓아지면 만 가지가 다 통합니다. 만 가지가. 뭐 법을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법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맨날 방아차 넣어 놓아라 이거니까. 왜 나를 놓는 게 곧 세상을 놓는 거니까. 세상이 나로 인해서 있다. 또는 세상이 바로 자기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나를 놓는 게 세상을 놓는 거죠. 나는 놓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한다. 공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꼬입니다. 꼬여요. 왜 꼬여요? 생각 속에서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자기를 놓으십시오. 그게 공부입니다. 딴 공부는 없습니다.
에, 전신번비호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